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4절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4절, 5절, 6절 말씀 지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제일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6절 전반부까지만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39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시련을 기회로 만든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주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통과 시련이 어떤 기회로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그런 의미로서 고통과 시련을 기회로 만든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비록 그 주인 보디발에게 그 운명이 달린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며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 보디발에게 요셉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어진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느냐 혹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은 고통과 시련을 기회로 만든 사람을 통해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4절 말씀은 요셉이 등용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 보디발은 요셉을 평범한 노예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요셉이 그 주인 애굽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즉 청지기로 이제 등극을 했다, 등용이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자마자 가정 총무의 직임을 맡고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는 하찮아 보이는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맡긴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것을 본 보디발은
드디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등용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요셉의 성실함은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인물로 점점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4절 초반부죠. 이런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입은 은혜는 보디발이 요셉을 평범하게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비율은 1만 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아마 10만 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입으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서로 은혜를 입으며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곁에 둘 수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으로 인해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얼만큼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을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복덩이로 봤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이었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가정과 이웃과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 주인 애굽왕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음으로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라고 요셉을 등용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총무는 집안일 전체를 관리하는 집사장으로, 즉 집사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발굴되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부잣집에는 집사장을 두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그의 독자 이삭의 결혼 문제까지 일립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는데 가정총무는 보디발 자기 개인의 수종자를 의미합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의 주인 보디발을 직접 섬기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많은 노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심부름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였으므로
요셉은 그 주인의 개인적인 업무에 수종하는 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비서와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더욱 가까이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을 개인적인 비서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를 전담하도록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이제 그 가정 총무로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게 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요셉이 인정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음으로 등용되고 또 등용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이 유능한 사람을 만난다면 요셉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주인이 선한 사람이거나 그 주인이 악한 사람이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등용하여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보디발은 애국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으므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디발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노예 신부님 요셉의 손에 일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이 그가 맡은 직무를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였는가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꿈을 꾸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으며 또한 꿈을 가진 성도로서 지금 맡겨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주님 안에서나 자기에게 맡겨주면 잘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이었지만 우리 교회에 재정집사를 원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성도를 재정집사로 임명을 했는데 몇 달 되지 않아 그는 스스로 직분을 포기했습니다. 교회 재정집사로서 재정을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재정집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정집사가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담임 목사라도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일림하도록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맡고 있는 일이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아주 적은 일 혹은 또 초라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나중에 큰 것을 맡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문자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셉과 같이 충성스러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아주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5절에서는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일림했다. 이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이와 같이 요셉이 등용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신뢰를 받아서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된 이와 같은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 요셉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신뢰를 어느 정도 받는데 집에 가면 아주 그 신뢰가 부부 사이에도 엉망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받는데 집에 가면은 그 부모한테는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형제님이 아주 이 말씀 집회를 전국적으로 다녔는데 제가 그분이 사는 교회, 그분이 섬기는 교회 근처를 갔더니 아주 평이 안 좋은 거예요. 누가 안 좋은 평을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아주 좋지 않게 평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말은 그렇게 하고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귀하게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욱 축복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5절 보면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더 큰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 다니실 때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이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5절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며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이 더욱 힘써 주님의 풍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짐하고 충성하겠다, 죽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해도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건 아무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심으로 감동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무엇이든지 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아니면은
고개를 갸우뚱 하시든가 고개를 저으실까요? 예.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나는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기준으로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비록 노예인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곧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해서 종들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도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환경, 직장이나 가정에도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5절 전반부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5절 후반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이 보디발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보디발이 자기 소유와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보냈을 때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고백이죠. 라반이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었죠. 머슴으로요. 그러면서 계속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억지를 쓰고 저렇게 억지를 써서 14년 동안을 부려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말하기를 요셉을 더 주저앉혀 놓고 싶어서 야곱을 더 주저앉혀 놓고 싶어서요. 이 라반이 자기 조카된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에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곱은 라반에게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당사자인 라반에게 내가 여기 14년 전에 왔을 때는 애삼촌의 소유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삼촌의 소유가 대단하게 많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가 된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된다든가 사기성이 있다든가 거짓말이라든가 그렇다면 라반이 야곱아 넌 똑바로 해 이렇게 한다든가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반은요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도록 일림할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5절 보면요. 5절 중반부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복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은 보디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보디발의 노예인, 보디발의 노예인 요셉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사회를 지켜주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을 위해 우주를 관리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민족을 관리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아모스서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예. 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거의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에 부적절한, 부정적인 것이 훨씬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아모스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리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이 지구의 중심이랍니다. 예. 그리고 전략적이라든가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죠. 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거기서 만나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행복 외에는 달리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팔려 비록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5절 후반절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보디발의 소유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의 역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과 아울러 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6절에서는 요셉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은 즉 요셉의 주인이 6절 전반부 요셉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모든 상황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맡겼을 때 모든 것이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은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6절 전반부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가 먹는 음식은 요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나머지만 모두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을까? 애굽인으로서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식사 규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을 때 식사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 먼저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이제 과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준비하고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번제단에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때때로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활동하는 구역 안에는 이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레인들 외에는 일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또 따로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요. 이 개종을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을 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믿어도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이 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은 여인들의 뜰. 여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여자들이 갈 수 있는 이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렇게 이제 나눠졌습니다. 아주 엄격했죠.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이방인을 초청한다면요. 집 안에도 구역을 만들어놔요. 이방인들을 이제 식사 초대를 한다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올 수 있는 데까지를 딱 이렇게 한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이상은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요. 그 이방인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그릇은 따로 찬장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먹을 때는 그 그릇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 야고보에서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이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얼른 돌아서서 안 먹은 척 했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와 같이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대교회 때. 근데 초대교회도 이제 점점 무리익어 가면서 유대인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누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유스럽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서로 다르고 또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디발이 다 이 요셉의 손에 맡겼지만 보디발이 식사하는 것만큼은 맡기지 않았다. 지금 그런 말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요셉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식사 규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먹는 식사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자기가 먹는 식사는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것들은 요셉에게 맡기고,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정사와 알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로서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증가되고 있는 말씀인데, 즉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밭에 소초는 얼마나 됐어? 그렇게 묻지 않고요.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묻지 않아도,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요. 요셉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비록 요셉이 노예이지만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주인의 신뢰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죠. 또 성도들 사이의 신뢰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서 윗사람과 또한 아랫사람과의 신뢰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 거래처와의 신뢰도 이루어져야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또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도, 저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신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는 것은, 인정을 받기까지는요 긴 시간이나 세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감당해야 되는 시련과 고통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